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자네들은 피곤할 때 어떻게 그 피곤을 푸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피곤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 피곤함을 어떻게 풀까요? 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힘들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행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연극이나 오페라에 가서 그걸 관람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술이 최고지. 난 술로 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푸는가?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네. 그러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네. 참 멋진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전기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기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어둡다고 스위치를 누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방 안이 이렇게 어둡냐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무리 어두운 지하실이랄지라도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방송의 주파수와 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KBS를 보고 싶습니까? 채널을 맞추면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추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요? 간단합니다. 할 말 없으면 아버지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사 요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원해요. 천군 천사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아이를 키울 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아이가 내가 들을 때는 아빠였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빠로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즘은 아빠 하면 돈 줘야 될 것 같아요. 겁나요, 아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미사여구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승전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등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내게 있는 전신갑주 입고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되어,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능력 있게 되어, 흉배가 능력 있게 되어, 모든 것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전신갑주의 능력을 덧입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 입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의 종류를 보자고요.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 1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설교왕이라고 하는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좀 빌려온다면은 기도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대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죠.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중재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남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럴 때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는요, 저 사람들의 죄를, 기도하는 대상의 죄를 내가 가슴에 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은요, 가로막혀가지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먼저 회개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그 대상의 죄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과 예배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감사하는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찬양과 예배, 이걸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래요. 오래전이에요. 그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또 이 말 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도 마음 상하나. 엄청 많아요. 저는 또 이렇게 열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해요. 에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에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신기해요.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에이,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의사소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인데 프랭크 라우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최고의 기도는 의사소통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기도, 이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종종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는 땡큐하고 가잖아요. 땡큐도 안 하죠. 뭐 아멘하고 끝나는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아빠 이것이 필요한데요 막 나열해놓고 그냥 가보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못을 박아요. 아빠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고 해봐요. 해주긴 해주죠. 해줘야 되니까. 근데 씁쓸하죠. 충분한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는 대화 속에서 어떤 필요가 느껴진 때에 얼마나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소통하길 원해. 이것이 모든 기도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면은 간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간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와야 된다. 내게 와서 기도해야.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모든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하는 기도. 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물론 모든 기도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간구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이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 자에게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기도한 자에게 보여준대요.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게 그렇게 은혜되는 거 있죠.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여러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네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잊어먹으세요. 엠판티카이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카이로스, 카이로 뭐 이렇게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시간 혹은 또 모든 기회 안에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모든 기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늘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기도는 미사 요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승전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라는 건 말인데, 여러분, 오랜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연륜이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 잘 된다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주경학자 켄트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는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얼마나 그 시간이요, 짧게 느껴지는지, 벌써 이렇게 시간 됐네. 그리고 기도한 것이요, 너무나 행복해요. 기도 끝나고 나면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도와줘야 무장할 수 있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말의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깨어있는 상태를 능동적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신이 좀 나면 기도하고, 정신이 안 나면은 기도가 안 되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래요. 유지하래요.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현재인가? 지금요. 지금 유지하래요. 내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편안할 때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적금과 같다고요.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와서 보니 제자들은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래요. 저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근데 가끔은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인 양 말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뭐 그렇게 해요. 그건 본인이 할 말은 아닌데 가끔 보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넘어갑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체력 관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몸이 아파 보세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찾아봐요. 이거는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깨어있는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하래요. 아, 하나님 나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는커녕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깨어있어야 내가 응답해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려면 감사해야 돼.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마귀의 역사를 잠재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감사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정리되길 원해요. 자꾸 시험이 들고 갈등이 있고 방황하게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깨어있는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다르게 말할까요? 사단의 세력이 잠잠해진대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차단하길 원합니까? 사단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시키기를 원합니까?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막 꼬집고 막 치고 막 머리 쥐어박고 와,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세요. 피곤하면 졸려요. 그런데 중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이 힘쓴다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마음을 쏟는다, 변함없이 충성한다, 버틴다, 인내한다, 이런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은요, 모든 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오냐 하고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항상 깨어 구하기를, 감사하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놓으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놓으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리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하는데 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 뭐 돈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뭐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국수도 나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해요. 신학생 때 그랬다니까요. 오래전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성도들 오면 꼭 밥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밥 나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와서 밥 먹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변함없이 충성할 뿐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죠. 볼멘 소리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요? 그 볼멘 소리 때문에 안 돼요.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18절부터 20절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아니, 뭐 돈벼락 이렇게 맞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니,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이 기도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었으면 뭐 해야 돼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안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성도를 위해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힘쓰고라는 말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기도는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기도는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의무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방학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해요. 19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19절에 보면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멘 안 한 자에게는 복이 더 임할지어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저는 참 성도들한테 감사해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감사해요.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잘못되면 말씀을 내가 못 전하니까 저래 기도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참 고마워요.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고맙겠다, 기도 좀 해주지 않겠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고 권면인데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래요. 말씀을 주시도록.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길 기도하래요. 바울의 이 순수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해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생명은요, 실력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생명은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훌륭한 교수를 모셔다 놨는데 설교가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그 교수한테 직접 들었어요. 강의를 가지고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거가 돼요. 근데 성도들은 너희들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못 끼치면 목사가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쓰고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신학적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은혜 못 끼치면은요,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은혜가 돼야 돼요. 강의는요, 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요, 말하는 것이 자유롭다, 언변이 기탄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힘없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기도도 안 한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공 많이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듣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는 것은 난 전도 안 하겠다는 거겠지? 그래도 여러분 아멘도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누가 동력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의 동력자가 누군지는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동력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하게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전문가예요. 얼마나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복음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너희들이 나의 기도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줘.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밥 안 사줘도 돼요. 그렇다고 안 사주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동력자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2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언제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때, 감옥에 갇힌 때예요. 그럴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부터 하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뭐를 느껴져요? 복음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요, 감옥이 가로막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사단이 가로막지 못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파수꾼들이 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회당에 가면 회당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모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간수를 비롯해서 시대 모든 군인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예수의 몸으로 있지만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의 동력자입니다. 2023년, 아니 앞으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